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맥에서 봐야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이 어떻게 끝났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5장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두 가지 은혜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연장전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몇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게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야생마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 내 주변에 죄된 사람을 보면 내 죄된 자아는 당연히 여러분 그를 감정으로 대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보면 실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 감정과 심지어는 내 혈기로 대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야생마 같은 죄된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온유란 말은 내 안의 감정과 힘이 통제된다. 길들여진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변에 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 나 자신이 통제를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빠진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내 주변에
내 가족이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죄에 빠진 사람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인간적인 첫 번째 반응은, 내 자아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그게 우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서 여러분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으로, 분명히 사랑이 먼저고요. 그럼 그의 죄를 방치하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줄 때 그 사람이 바로잡아지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의 마음이 없는 가운데 바로잡아주려고 하면 그 사람 바로잡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러분 더 상처만 주고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러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성령의 내가 다스림 받아서, 통제를 받아서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준비됐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뒷부분에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보면서 자기를 먼저 살핍니다.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나도 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바로잡아 주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하고 있는지를 나를 먼저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4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5절,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힘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바라줘봐주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이 짓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교만하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겸손한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당연히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나도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교만한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로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니까, 난 그러면서 율법에 조금이라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율법 지키고 안 지키는 데서 구원받는 게 결정되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그냥 여러분 곧바로 판단과 정죄가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여러분 굉장히 한마디로 그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향해서 그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나 잘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너희들 짐이나 먼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오직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통제를 받아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바로 이런 사람이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이 사람이 바로 사랑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요. 물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특별히 내 가족이나 교회에서나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면 여러분 세 가지를 늘 내가 모습이 있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두 번째,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살피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맥 속에서 여러분 이제 8절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9절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요.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절까지 읽죠.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쫙 나눕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 따라 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서도 그렇고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완전하고 총체적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법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분 죄된 육체가 있어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대로 행하는 또 육체를 따라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무도 엄청난 복음을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고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렇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고 우리 안에 죄의 법,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인데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의 법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의 법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건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을 이기는데도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경고와 축복을 같이 약속합니다.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한마디로 내 마음이 마귀가 하는 것을 따라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여러분 안타까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문맥 속에서 육체다 심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아까 앞에서 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똑같이 내 육체의 그냥 법대로 본성대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요 썩을 것을 거둬요. 내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들 죄와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안타까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내 주변에 죄 가운데 있는 빠진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오직 용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빠져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교인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여기서 바로 선한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 가운데 있는 빠진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내 주변에 있는 변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합시다. 바로 여러분, 내 가족들, 교회 같은 교인들을, 교회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내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끝까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끝까지 그 사람을 오직 사랑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위험한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 주변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 따라 사랑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같은 여러분 지체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붙들고 여러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로 거짓 교사들, 바로 이들이 누구라 그랬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 그 대표적인 율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오직 구원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구원받는데, 이 율법주의자는 뭐라 그래요? 거기에 행위와 바로 자기들의 행위 공로를 추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 지키고 행하는, 그래서 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자신도 그렇고 복음은 뭐냐? 구원받은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자기에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 그 좋은 배경들이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문 아래서 여러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여러분들 그다음 최고의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빌라데에서 말하죠.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오직,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 좀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저 여러분들이 오직 자랑할 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 대화를 한다든가 무슨 말을 할 때 나 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주어가 항상 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고 내가.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어가 항상 주님이십니다. 오직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전도와 사랑을 섬기는 것도 오직 주님이 하신 거고, 오직 주님을 여러분 오직 자랑해요. 특별히 주님이 자랑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도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죽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어떤 인정받고 세상의 어떤 성공, 명예,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나는 오직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오직 나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명예 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여,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서 내 주변에, 특별히 가족과 교회에서나 내 주변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나 자신을 항상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주변에 죄 가운데 빠진 이들, 하나님 연약한 이들, 허물과 약함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게 하시고, 그런 건데 먼저 또한 나 자신을 스스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서로의 남의 짐을 지어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이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 남의 짐을 져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8절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결코 육체의 법을 따라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이들을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썩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님 주님이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또 교인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죄 가운데 이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함으로 주님 그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결코 육체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내 육체에 따라 심은 사람이 되어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결코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직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 또한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오직 사도 바울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